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황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겨운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계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성막,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3요소는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성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막을 설계도대로 모두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장에 이르러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 입을 옷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라. 특별히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론이 아론 된 것,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아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론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동력자로 모세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 지도자를 넘어서 이번에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이후에 모세의 후손들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론은 어떤 아론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32장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여기 방자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굳이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될 만큼 마음대로 움직일 만큼 그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졌는데 모세가 보기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아론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위험한 정말 중대한 사건이고 그 사건의 원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결국에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겠다. 그러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는 있지만 이후에 민수기를 보시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가 일어났던 이유가 다름 아닌 이것도 그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아론은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향하여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론을 향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아론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에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고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13권을 바울이 쓰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은혜라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54번 나옵니다. 근데 그 154번 중에 100번가량이 다름 아니 바울이 썼습니다. 곧 바울은 은혜의 사도입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말 그대로 망나니입니다. 이단은 다 들어가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가장 이단에 깊이 빠졌고 또 그의 삶이 방탕했고 세상적인 성공,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삶이 다름 아닌 어거스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미티아니즘이라는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당시 어거스틴이 목회를 할 때에 로마 시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문들, 박해들로 예수를 배반했던, 교회를 떠났던 이들, 배교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배교했던 이들이 다시 교회에 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쫓아내어야 된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논쟁이 있었냐면 그 배교자들의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이 주었던 세례는 배교자들이 준 거니까 그거는 무효해야 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정말 중요한 신학의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 뒤에 있는, 정확하게는 세례를 명령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례를 주는 목회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거스틴은 평생을 은혜를 붙들었던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은혜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39장에서만 몇 번 나오냐면 6번 등장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 다시 한번 아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은혜와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메말랐을 때에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에 하면 우연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하루, 또 그러한 성도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아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순종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는 은혜를 부르셨기에 어제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